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재림과 연관해서 열처녀 비유 다음에 주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재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되지만 1세기에는 보통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6천 데나리온인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년치 품삯을 받은 겁니다.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주 상당한 양의 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에서 남긴 이윤을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립니다. 이에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묻어두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이 마태복음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3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사명과 책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은사, 재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 달란트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가기 때문에 능력이나 은사, 재물도 달란트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책임이 달란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 동일한 분량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양의 사명과 책임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동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나 책임에 따라 사람을 차별되게 평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 책임이 크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더 훌륭하거나 위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맡은 책임이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덜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주어지는 책임과 사명으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책임이나 다른 분량의 사명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의 차이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능력에 의거해서 차별의식을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크든지 작든지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가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책임이든 큰 책임이든 동일한 충성으로 감당해 간다면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큰 책임을 맡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충성스럽지 않는다면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작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책임, 작은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달란트에 관하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달란트도 6천 데나리온이요, 20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5달란트에 비해 작은 것이지 한 달란트 그 자체가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나 사명이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뿐이지 실상 그 자체로 본다면 아주 막중한 책임, 막중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책임은 본질상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능력, 동일한 책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능력, 다른 책임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이를 잘 알고 우리는 교만도 버리고 열등감도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과 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돈을 맡기고 떠나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은 바로 간 겁니다. 바로 갔다는 것은 충성된 종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인이 달란트를 자기들에게 맡긴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두 종은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맡긴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겁니다.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라는 말은 주인이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를 종들에게 주고서 결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산 자리에서 주인은 맡겨진 것으로 장사해 배를 남긴 두 종을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에게 맡겨진 것은 각기 달랐고 남긴 양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들의 충성에 대한 이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칭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맡겼다고,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맡았고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으로만 평가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충성에는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전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역량을 다해 그 책임과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시도하며 반드시 무엇인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될 겁니다. 셋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 종은 24절, 25절에 핑계를 댑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엄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득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주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사에서 실패했을 때 받게 될 추궁이 두려워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조금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예 돈을 땅에다 묻어 놓았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바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을 대단히 엄하고 인색하며 착취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산하는 날에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자기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을 주인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악합니다. 주인은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하다못해 그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주고서 이자라도 받아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자라도 확인하며 관리하는 최소한의 수고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은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핑곗거리만 생각해 둔 겁니다. 사실 이 종이 책망을 받고 엄한 벌을 받는 것은 무언가 남기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으면서 핑계만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악한 모습이요. 바로 그 모습이 게으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 탓이나 하고 핑계나 대면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감당해야 될 책임을 피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행동을 언제나 이리저리 합리화시키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만 합니다. 그저 쉽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나 충성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실상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크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달란트 비유와 해석은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서 본 열처녀 비유에서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림과 연관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분량에 따라 맡기신 사명, 맡겨주신 책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주신 책임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종, 신실한 종이 되어서 어떻게든 주를 위해 살아보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 충성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된 신자요, 재림의 날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는 꼭 그런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살아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맡기신 사명,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재림 앞에 깨어 준비하는 삶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책임과 사명과 직분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귀한 칭찬을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